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이쯤 되면 같이 부르시던데, 다른 교회에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고백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쁨을 드려야죠.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래야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상대가 기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사랑은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다 사랑하시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기쁨은 다릅니다. 근심을 주는데 기뻐할 부모도 자녀도 없습니다. 기쁨은요, 내가 기쁘게 해드릴 만한 생각, 기쁨을 드릴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상대가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무조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조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고백, 기뻐할 만한 마음, 기뻐할 만한 행동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랍니다. 앞다투어서요,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영향력, 이 영향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과 뭐가 있죠? 나쁜 영향. 우리가 보통 악영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영향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악명도 유명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나쁜 사람을 향해서 악명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 악명이 높은 것도 유명한 일종이래요.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악영향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쳤던 이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일까요? 묻지 않아도 답은 분명합니다. 아주 좋은 영향력입니다. 왜? 사람들을요,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나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 나 저런 좋은 일에 나도 좀 함께 할래,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줬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열심을 통해서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문제 제기이자 결론이자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열심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열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선한 영향력, 저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서에 대한 경험입니다. 독서.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조금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책을 그래도 조금 인용하는 편이죠. 그렇죠? 물론 뭐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기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준비하는 설교에 책에 관한 내용을 좀 잘 인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책 읽기를 참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제 성적이 이제 드러나죠. 여러분, 책 읽기 싫어하는데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사실 그랬어요, 학창생활 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저의 책 읽기 습관이 달라집니다. 제가 일하는 한 사무실에 저를 제외하고 두 분이 함께 더 이렇게 계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전도사님이었고 저는 그냥 평신도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하고 거의 뭐 열몇 시간을 한 사무실에 붙어 있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 겁니다.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책을 펴서 읽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 뭘 하다가도 그 바쁜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책을 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 책을 안 읽는 제가 창피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죠. 아하,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구나. 그래서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뭘 했는가? 저도요, 책을 펴니다. 처음부터 잘 읽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건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까요, 저도요 점점 책을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 자랑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두 분 덕분에요, 저도요 책을 썼어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근데 저 혼자 단독으로 쓴 건 아니고 저는 엄두도 안 났어요. 제가 무슨 책을 써요. 근데 이 두 분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저를요 거기에 끼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챕터를 썼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가끔 알라딘 뭐 이런 중고서점 가면요, 그때 썼던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 이름 펴볼까요? 안 펴볼까요? 펴봐요. 용서하세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나? 근데 다른 기회가 아니었어요. 책 읽는 습관이 들어지니까요, 그런 기회도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들은 습관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책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딱 떠올리면 그 책을 읽도록 도와준 그 두 분을요 제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은요, 저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런데 이분은 누구인가 하면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공중파 아나운서로 합격을 하고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방송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도 들을 생각 없이 잠자는 새벽 방송을 자기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신입 아나운서니까 그건 뭐 하기 싫다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걱정인 거예요. 왜? 그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나. 근데요, 이 아나운서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부터 자명종, 알람을요 5개를 맞췄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명종을요 5개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니는 직장, 일터, 아니면 우리 예배, 내가 늦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명종 5개 여러분 사서 설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5년 동안 그 새벽 방송을 하는 동안 두 번째 자명종에서 깨어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 라디오 방송에 지각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라디오로 듣는데요, 이게 프로구나, 프로는 다른 게 아니구나, 책임감이로구나. 저는 그때부터요 그분의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늦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제 평생의 선한 영향력이고 저의 모토가 되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가? 늦는 사람입니다. 전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 사람도 자기가 맡은 일에 늦지 않겠다고 자명종을 5개나 맞춰놓고도 두 번째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요, 알게 모르게 내 가족, 내 친지, 자녀, 부모, 우리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든지요 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물어야지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가?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인가? 이 설교를 몇 주간 고민하는 그 과정에 제가 정말 우연히 너무나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받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제목이요,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라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 정말 추천합니다. 이런 마음 아세요? 나만 알았으면 하는 책, 다른 사람들은 몰랐으면 하는 책, 그 중에 하나가 저 책입니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요 어떻게 기록되어진 거냐면요, 최진석
김석님이라는 평신도 분입니다. 목회자 아닙니다. 이분이요, 매일 아침 두 딸들에게요 SNS로 묵상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매일 아침 이거를 자녀에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놀랄 준비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리액션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을 얼마나 했는가? 17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17년을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묵상글을 보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은요, 남의 글을 베껴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 글을 하나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가 소개가 되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분이 살아가느냐? 매일 밤 잠자기 1시간 전부터요, 이분은 내일 아침에 이 두 딸인데요, 딸에게 보낼 글을 이렇게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찾아요. 주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그 자료를요 1시간 동안을 계속 연구해요. 그리고 주무신대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길이 한 1시간여 정도 된답니다. 그 1시간 동안을 다른 걸 하며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글로 구성을 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하며 가신대요. 글의 얼개를 우리들이 만든다고 하는데 기승전결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켜서 한 30분에 걸쳐서 그 글을 쫙 쓰고, 그리고 딸들한테 보낸 다음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오는 글이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글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요, 이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한 글입니다. 제목이요, 세상 속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히 물었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 줄 때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지금 묵상한 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점점 숫자를 줄여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 하나님은 대답하셨고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대화는 단순한 협상의 기록이 아니야. 세상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멸망을 막는 하나님의 방패처럼 존재한단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악인이 가득한 세상, 진노와 심판이 마땅한 세상 한가운데로. 이게요, 한 아버지가 두 딸에게 보낸 묵상글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들에게서도요,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아빠가 뭐라고 딸에게 이야기하는가?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멸망을 막는 하나님의 방패처럼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공동체와 속회와 교회와 뭐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나라와 민족이 되었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이 멸망하지 않도록 찾아 불러주신 의인 한 명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니, 이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나가면 볼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신나는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도 나왔잖아요. 불금.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욕망과 욕심과 바램과 마음과 소망을 다 절연히 믿음으로 다 잠재우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모임도요,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부로 멸망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올려보세요. 기분 나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라면 승거나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고백해 보실까요? 승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 고백이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리셔도 돼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온 이 시간이 무의미 없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한 나아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나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묵상글을 받은 그러면 그 가정의 딸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딸들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큰 딸인데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저도 자녀가 생기면 아빠처럼 하고 싶어요. 동생과 매번 말하는 게 부모님이 해준 것 반만큼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해주자. 계속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따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들의 아빠, 아버지, 이 묵상글을 쓴 이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했지요. 왜? 믿음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물론 돈, 명예, 학벌, 배경 이런 것도 우리들이 능력만 된다면 물려주면 좋지요. 좋은데 정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열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 근데 그게 저절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이 없으면서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탓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나요? 우리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심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곱씹어 볼 만한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께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미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해에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지 소출이요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야, 모자르다. 내가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소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밥, 쌀한톨, 그 쌀한톨이 나오기 위해서 이 농부의 손길이 최소한 88번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 소출이 많으려면 부자도요 그냥 탱자탱자한 게 아닙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어. 어리석다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에게만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야. 어리석어. 제가 방금 인용했던 이 예화, 예수님이 드셨던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시작하실 때의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생명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이요 소유의 많고 적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버는데 그 버는 목적이 나를 향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하여 열심히 사는가를 우리들이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자.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열심히 살라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께 여러분 부자 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얘기가 별로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시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셨나요?
아니죠. 양편에 누가 있었죠? 뭐 어느 본문에서는 강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본문에서는 행악자라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죄 지은 사람 둘이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상당히 거리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 서로 대화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얘기한다고 뭐 소리가 들리겠어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숨쉬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그 대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가까웠던 거리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근데 그게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영원히. 가까이에 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나뉘어진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나를 위한 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요, 절대 만날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여기도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 20, 30대 분들 중에 그냥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이 청년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뭐 청년층뿐만이겠습니까? 40대, 50대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인생을 향해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골로새서 말씀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나와요. 세월을 아끼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만약에 여기에 돈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돈을 여기다 제가 딱 올려놓겠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돈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가져가는 거 말고요,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거든요. 증발되지 않도록 물뚜껑을 잘 덮어놓고 이렇게 두면 물 그대로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달라요. 인생은 그대로 두면 소멸됩니다. 왜?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 너무너무 답답할 노릇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대하는 자세, 다른 자세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너를 통하여 퍽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였느니라. 우리도 그런 칭찬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만을 위한 열심, 그 열심은 절대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열심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뱀이 되는 게 문제다.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우리는 비둘기가 되는 게 문제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열심, 나만을 향한 열심이요, 결국 무엇이 되는가? 남에게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지혜롭게 되기는 빼놓고요, 점점 뱀이 되어가요. 그래서 누군가를 물고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데 그냥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기왕이면 이런 열심으로 좀 우리들이 살아보자 하는데 어떤 열심인가? 뱀이 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되는 열심을 좀 부려보자.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것도 꾸짖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돼.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뱀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뱀처럼 지혜롭기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러분, 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아멘.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오라고. 여러분은 오셨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들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요, 지혜 주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열심히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족, 또 일터, 직장, 속회, 공동체, 또 나아가 사회와 나라,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를 멸망의 방패로 귀히 쓰시는
그 거룩한 쓰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멸망을 막는 방패다. 자, 그 사명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순결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